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도 이 로마 제국에서 임명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그 유대 땅을 다스렸었던 그 왕은 헤롯 필립 1세. 이 돌아가신 이후에 또 그 유대 땅을 다스렸었던 왕은 헤롯 안디바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헤롯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다 이렇게 다 씁니다만은 이렇게 그 이름들이 다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을 지은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황제는 티베리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헤롯 왕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또 로마 제국을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렇게 다스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민중들은 여전히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 의미는 바로 새로운 왕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의 기능 중에 이 왕의 기능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공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의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왕은 지혜롭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바로 메시아이신데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요. 아마 거기 나와 있었던 많은 민중들은 그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이제 스스로 왕이 되시려고 이런 그 행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다 품었었던 것 같습니다.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 행진을 바라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행진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 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마 수많은 행렬들이 뭐 함께 동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막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 부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이 말씀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요.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환호하고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환송을 지르는 이 모습은 이 왕을 지금 기다리는데 그 왕이 자기들에게 온 것을 확인하고 그 왕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 참 지혜로우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자기를 다스릴 그 왕, 그 왕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기대하면서 왕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왕은 사실 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그러한 왕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지혜로우셔서 이 세상을 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러한 왕,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왕입니다. 물론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왕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만은 뭐 대통령이 또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의 통치자들은 많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기능이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를 통치자들은 굉장히 제한되어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진정한 왕, 이 왕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왕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왕, 우리의 존재까지,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러한 분, 그러한 왕, 그러한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이 세상에 임할 때 자신들의 삶이 달라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놓고 있는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자기들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것처럼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현실을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정말로 지혜로우셔서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수 있는 그분,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만났느냐? 만약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민중들,
그 왕을 기다리면서 환호성을 질렀었던 그 민중들이 어떻게 보면 이 왕이 오신 목적과 그들의 기대와 이것이 맞지 않아서 결국 그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왕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 왕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그 왕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대가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환호성을 질렀었던 그 민중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만나 이 만남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실패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왕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왕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는 왕의 계획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의 계획.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뭐 우연히 그냥 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 야, 뭐 나귀 한 마리 한번 뭐 잡아와봐. 이렇게 멋지게 한번 예루살렘에 들어가 볼까? 여러분 우연히 아니 계획한 그런 행진이 아니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섭리의 행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물 아닙니까? 그 어린 양같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냥 아무 때나 입성하신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그 시점, 계획되어진 그 시점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겁니다. 6월절 절기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되시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 정확한 시점에 엿새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었고 이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 개를 뭐 이렇게 찾다가 말을 탈까? 아니면 뭐 낙타를 탈까? 뭐 아니면 뭐 나귀, 어미 개 중에 뭐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그런 선택이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에 활동하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행적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하나만 그 나귀 새끼를 취하시는 그런 모습 하나만 보아도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52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곧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지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아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이 감람산의 그 산등성 위에 있는 그러한 마을인데요. 여기에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 아주 가까운 그러한 동네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타실 나귀 새끼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도 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다 사전 조사를 하고 여기 이렇게 매어 놓으면 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계획되어진 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전지전능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타실 그 나귀가 어디 매여 있는 줄도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 하나 사건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신성을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3절 말씀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제자 2명이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지금 우리가 나귀 새끼 그러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승용차 한 대,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수단으로 쓰였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됐던 아니면 그 동네 사람이 됐던 수상한 사람 둘이 와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막지 않겠습니까? 이 주인이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요? 왜 남의 것을 훔쳐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냥 풀어준 거예요. 허락한 겁니다. 가져가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이 내가 쓰겠다는데, 주인이 쓰겠다는데, 여러분, 그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나귀 새끼의 주인도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그것을 선뜻 내어준 겁니다. 나귀를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귀를 만드셨고 나귀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만유의 주님이 되신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 이어지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뿐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뭐 간단한 사건입니다만은 이 사건의 배후에서 아주 정교하게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연극이 이렇게 이 큐시트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요 타이밍에 대사를 하고, 여러분, 요것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연극은 망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정교하게 이렇게 섭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예수님의 행렬에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얼마나 큰 계획, 얼마나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다못해 미물인 그러한 나귀 새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체념하는 거거든요.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을 안다면,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지, 그것도 너무나 소중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체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계획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왕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느냐? 그분의 구원, 이 왕의 구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요 설명을 이렇게 쭉 드리면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의미를 좀 제대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었던 이 구원과 하려고 했었던 이 구원의 차이가 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을 바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길에 펴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행진하시는 그 길에 쫙 이렇게 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왕이 행차를 하시는데 자기 어떻게 보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누더기는 아니지만 좀 누추하지만 그런 옷들을 그냥 이렇게 길에 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 이 왕에 대한 예의를 지금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행렬이 움직일 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어떤 찬송을 불렀냐 하면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여러분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안나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뜻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하옵소서. 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지금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호산나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을 노래하는 거고 또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마땅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민중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불렀었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에게 기대했었던 그 구원이 올바른 구원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구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원이 올바른 구원이었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어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동, 이런 것을 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그 의미가 올바른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거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은 단순히 정치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구원이라고 외치는 이 구원은 이 정치적인 압박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인 것을 이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돼, 착해진대. 야 예수 믿으면 병 낫는데. 예수 믿으면 가난했었던 사람도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출세한대. 그 예수님을 나의 질병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나를 이 억압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어떻게 보면 처절하니 많지 이 비참한 삶에서 나를 구원해서 출세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기대한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대한 겁니다. 자기를 이 억압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것도 하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민중들은,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장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뛰어넘지는 못한 겁니다.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제안한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꾸만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자꾸만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하실 그 일을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만을 해결해 주시는 제안한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을 정치적인 압박에서만 구원해 주실 뿐이 아니라 우리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왜 방황하고 왜 아파하고 왜 흔들리는가, 그 방황하는 문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 이유, 바로 이 죄의 문제거든요. 죄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처해 있는 그 상황만, 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문제뿐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문제, 이 환경뿐이겠습니까? 그 이상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어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자 예수 물론 그 이상의 분을, 그 이상의 것을 하실 분이라는 거죠. 보다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려면 그 왕의 눈물, 그분의 눈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환호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 환호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행동을 보이시는데요. 그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오시사 성을 보고 오시며, 이 가까이 오셨다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까이 오신 겁니다. 지금 군중들이 모여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보인 행동, 우신 거예요.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왜 우셨을까? 그렇게 기쁜 날, 그렇게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그 우신 이유를 여러분, 그 이어지는 그 42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왜 우셨느냐? 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실 평화를 알았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그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턱대고 환호성만 지르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환호성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좀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희에게는 이 눈이 가려졌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졌구나. 그것이 안타까워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말씀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 이 43절 44절 말씀은 너무나 슬픈 예언이에요.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진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기들을 이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힘없게, 너무나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들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환호성을 지르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주먹을 쥐고 이 고함을 치는 이런 사람들로 돌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완전한 회파를 예수님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잠시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을 거절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 우시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고요. 또 한 번의 울음은 그것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한 통곡을 하시면서 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우신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우신 거예요.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우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냥 놔두면 지옥 갈 텐데. 그냥 놔두면 지옥 갈 텐데. 우리는 다 어리석어서,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고 방황하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그러다 삶에 지쳐서 다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얼굴을 예수님이 떠올리시면서 울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우신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의 눈물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가 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울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울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내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우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끌어안고 울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절을 가장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절기 때마다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행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찬양하고 워십을 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부활절을 잘 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